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 종교학으로 본 참신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줄거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마지막 성경은 지금까지 세상에 있어온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혔으며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지만 또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온 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악한 마귀의 술수로서 사람을 통해서 오역을 하게 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성경의 오역 고쳐야 합니다. 저는 성경의 오역과 잘못된 찬양곡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고쳐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보다 많이 있게 해서 구원받을 자를 더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귀의 술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비교 종교학으로 본 참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설교하기 위해서 저는 책을 사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참으로 목사가 된 제게 너무나도 큰 유익한 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했던 그 종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종지부를 찍을 수 없을 그런 종교적인 그 의문점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그 의문점이 싹 풀렸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의 일인데요. 그때 당시 대학원 원장님이 상당히 좀 연세가 있으셨죠. 그분이 학생 시절에 성서대학교를 입학을 하시고 중도에 휴학기를 내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교 대학인 동국대학을 입학하셔서 전 과정을 마친 후에 본래 입학을 했던 성서대학을 마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집은 그 서울 연신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책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주시는데 목사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고 책을 써서 대학생들에게 이 책을 많이 장려해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 책을 읽고 이 세계에는 이러이러한 종교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계신 신을 섬기는 종교는 기독교 뿐이구나 라고 하는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좀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몇 달이 못 되어서 원장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몸이 좀 약한 것 같긴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은 정말로 몰랐죠. 그때 배웠을 때만 해도 건강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마치 사탄의 개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더하게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태생은 인간의 약함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우상까지를 포함한다면 수억 개가 뭡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십억 개라고 썼다가 수억 개로 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초기부터 지금까지 낳고 죽고 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아니 다예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 종교를 비교하면서 참 신앙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불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인도의 계급제도와 브라만교의 다신신앙의 속박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 발생된 종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불교의 창시자 붓다 또는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은 샤카족이 세운 왕국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나라의 성주 수도다나 그리고 왕비 마야의 외아들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본성이 아주 인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유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쾌락과 행복을 꿈과 같이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품을 보고 그 왕과 왕비는 서둘러서 29살에 이웃나라 야쇼 다리아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 사람은 붓다는 29세 인간의 생로병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집을 떠나겠다. 그래서 뭔가를 깨닫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출가를 해서 극심한 고행을 수행했으나 해탈을 얻지 못한 시다르타 붓다는 출가한 지 6년 만에 무성한 보리수 밑에서 어느 날 새벽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곧 해탈을 말하는 겁니다. 해탈.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전에서 말하기를 불교 용어로서 고뇌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됨을 뜻한다. 불교도의 최종 목표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해탈은 불교도로서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그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이 남긴 말이
처음에는 참 이상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게 무슨 유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결론적으로 신이 없는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경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꾀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힌두교. 힌두교는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하는 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인도의 신화 및 브라만교를 기본으로 형성된 인도 계통의 단일 신교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에서 널리 믿고 있는 종교이자 인도의 민족 종교 및 최대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라고 할 때 민간 힌두교 전통과 베다 힌두교 전통에서 비슈누파와 같은 박티 전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전통 전체를 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요가 전통과 카르마 개념에 기초한 매일의 도덕적 삶과 힌두 결혼 풍습과 같은 사회적 일반 규범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다음 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 신도수가 가장 많은 신도수가 세 번째로 많은 종교로서 그 수는 2005년도 기준으로 9억 4천만 명에 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의 발생은 고대 인도의 종교 사상인 베다와 인도 신화에서 비롯하며 베다 사상은 기원전 15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베다는 종교로서 그리고 글로서 오늘날 남겨진 문학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힌두교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다신교적 일신교, 택일신교 또는 일신숭배로서 교주, 즉 특정한 종교적 창시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힌두교도 역시 살아있는 신이 없는 종교다. 그 신이 없는 종교는 사실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옛부터 지금까지 종교라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많은 것이 풀렸어요. 이슬람교는 회교라고도 하죠. 유일신 알라의 사도이자 예언자라고 말하는 무함마드가 유일신교로 불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와 함께 세계 5대 종교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랍어로 복종,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데 알라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로 정관사 알과 신을 의미하는 일라흐가 붙은 알-일라흐가 동화돼서 알라흐, 즉 알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름도 참 복잡해요. 이슬람을 섬기는 신자는 남자일 경우에는 무슬림이라고 하고 여자일 경우에는 무슬리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슬림과 이슬람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슬리마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 그들의 발음은 꾸란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알라의 말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대표적인 종파로는 전체 무슬림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와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가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이 이슬람 경전 꾸란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있는데 무함마드의 언행록 하디스라고 그래요. 이 하디스의 중점은 오직 알라만이 불로 심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슬람권에서는 장례 때도 화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마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먼저 가야 되죠. 이스마엘이 쫓겨나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스마엘을 보러 온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메카에 카바 신전을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는 그에게 여유를 주었고 무함마드는 금식하며 사색하며 진리를 찾기 시작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무함마드는 히라산 동굴에서 첫 계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계시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함마드는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돌아와서 죽은 듯이 있었는데 부인인 카디자가 무함마드를 진정을 시키고 자신의 삼촌이자 에비온파 기독교인 교인이었던 와라카분 나우팔에게 사정을 설명을 했더니 와라카는 무함마드가 만난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와라카가 가브리엘인지 마귀인지 어떻게 알고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한 그것을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함마드의 아내 카디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무함마드에게 삼촌이 말한 것을 모두 알려주었고 그의 예언자직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내가 인정을 한 것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무함마드는 이슬람에서의 최초의 무슬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계시라고 하는 것을 받은 후 점차 무함마드의 양자들과 노예 그리고 첫 친한 친구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고 3년째 되던 해 무함마드는 자신의 친구와 친족들을 모아놓고 단일신 알라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기를 시작을 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종교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원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자식과 이삭과 후처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일신은 맞는 말이지만 유일신의 뜻을 알지 못한 자신들의 이권에만 매달려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들이 말하는 알라는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무함마드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다면 이러한 종교를 만들지 않았겠죠. 네 번째 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세기에 중국의 장도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세된 종교로서 주술적 신앙과 노장사상과 신선사상 및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적인 모든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 기원전 770년부터 476년에 전개된 철학,
즉 책을 통한 지식이 영원한 삶에는 무용하다는 생각으로 장도릉은 불멸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고행을 거듭하다가 우연치 않게 어린 나이로부터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노자와 장자도 연계되어 있는 도교는 삼국시대 고구려 영릉왕 7년에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을 통한 무의자연 사상을 따랐습니다. 도교 역시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다섯 번째 종교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지된 고대 종교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도로서 해당이 발전되면서 랍비 유대교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은 24권의 구약 성서를 정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의 39권 구약과 같지만 분류 방식이나 수적인 차이가 있으며 탈무드나 미시나도 이 성서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성서를 쓰여진 법으로 부르는 토라, 즉 율법, 네버임, 즉 예언서, 게투임, 게투빔, 즉 성문서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모두 합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토라 신학을 중요시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잘 보지 못했지만 보수교단 협의회 전에 갔을 때 그 토라 신학교 학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그 제7일 안식일 안식교회에서 안식교를 신봉하는 어떤 분이 특강 그 동영상을 6개인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근데 강사가 참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 요한계시록 공부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독교가 그걸 삭제를 하고 다른 기독교라고 그랬나? 천주교라고 그랬나? 천주교로구나. 천주교가 그걸 삭제를 하고 다른 것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물론 안식일에 대한 차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율법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한 것은 아닙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은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토라 신학을 주장하는 그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율법에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현대에 있어서 율법 자체를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이 율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상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 올바른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종교 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러한 유의 세계를 증진시키는 데 의의를 갖는다는 데서 창시된 유교는 기원전 136년에 중국의 국교가 된 이래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역대 조정의 지지를 받으며 정교 일치의 학문으로 중국의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해 왔으며 또한 한자 문화권인 한국과 일본 및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전해져서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유교는 죽은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의 혼을 소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이라고 쓰여져야 되고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오류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에 한국 사람들이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유교에서 생각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망자,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돼서 중천을 떠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망자의 혼을 불러들여서 현재에 세상시키는 것, 음식을 먹고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많이 지내봤습니다. 싸늘하게 음식이 식을 뿐이지 음식은 전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당의 일이라고 하는 문헌으로 보아서 유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효와 도덕성을 근본으로 하는 유교는 사실상 종교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성균관 유생들을 가르치는 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철에서 만났을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전철에 같은 칸에서 꼭 타니까 친분이 생겼어요. 그 인사를 하고 나니까 성균관 유생들을 가르치는 분이더라고요.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주고받은 말도 있고 또 문서도 있고 전도지도 주고 그랬죠. 그분은 붓글씨로 쓴 글씨를 내게도 주긴 했는데 여기 있긴 있지만 사실상 그거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줄이고 또 줄여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6번째 유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신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신사참배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신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 신사참배를 왜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도에서 나오니까 신도와 대순진리의 단군교, 무교, 원불교. 사실 원불교도 사실 궁금했어요. 이게 불교의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몇몇 종교만이 영적인 종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타 종교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을 지키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올바르게 믿고 섬기는 종교는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